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23절로 2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다윗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입고 용기를 얻어서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빨리 아말렉을 추격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가장 먼저 여쭈어 보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중요한 영적 원리를 또 승리의 원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사에 여쭈어 보고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 그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을 쳐부수고 단 한 명의 사람이나 소유물도 잃지 않고 온전히 되찾고서 돌아오는 길에 발생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아말렉을 추격하는 길에 너무 지치고 피곤하여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던 200명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전리품을 배분하는 문제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먼저 21절 보십시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너무 지쳐서 중도 하차한 200명은 부솔 시내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뒤처져 버린 그들의 마음은 편했겠습니까? 일이 어찌 되었는지 궁금해하면서 온갖 생각과 걱정을 하면서 기다렸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윗 일행이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것을 그들이 보고서 영접하러 나온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겠습니까? 다윗도 그들에게 무난하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그 아말렉을 쳤던 사람들이 전리품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23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성경 기자는 그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칭하고 있지요. 이들은 자신의 탐욕과 그 완고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데 협력하지 않는 그러한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어딜 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이들, 베풀 줄 모르고 움켜쥐기만 하는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 악한 자들입니다. 물론 전리품에 관한 모세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전리품의 절반은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회중에게 나눠주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0명의 경우는 좀 애매합니다. 전쟁에 참여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전투는 치르지 못한 그런 상황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모세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설전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먼저 우리가 전투를 치르긴 했지만 우리 힘으로 이런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여호와께서 적들을 우리에게 넘기셨다 말합니다. 전리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우리 마음대로 배분하자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200명에게도 동일한 분깃을 나누어 주도록 명령을 하고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게 됩니다. 인간이 세운 왕은 사람들로부터 자꾸만 취하고 또 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은 선한 왕으로서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한 그런 은혜가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다윗은 사실 전리품을 취하는데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탈취한 것을 유다 지역의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내고 있거든요.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모두 헤브론과 부엘세바 주변 장소들입니다. 훗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즉위할 때 힘이 되어줄 그런 지역들임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꼭 한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은혜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입니다. 어느 것 하나 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진실한 고백이 있는 사람의 삶에는 진정한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유가 풍족해도 그 가운데 감사가 없다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작은 것에서부터 베풀고 나누어주는 모습이 더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은혜가 메마르면 자기 것만 챙기려고 듭니다. 모든 것에 자기 이익을 먼저 계산해보고 움직이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 무슨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욕망이 넘치는 공동체에 은혜와 감사가 넘쳐날 리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메마르면 감사가 메마를 수밖에 없고 그 공동체 안에는 차별적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인정하는 사람은 소유의 크기와 상관없이 다른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 베푸는 삶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은 순전히 내 노력의 결과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배려와 도움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참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구 경북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기관들을 깨워 주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믿음으로 지혜로 잘 준비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과 또 주님 주신 또 성령 주신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쫓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